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조금 소개하면요, 정혼한 여인입니다.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서는 결혼 1년 전에 약혼식, 우리와 좀 약혼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차원이지만 거의 결혼에 가까운 약혼식을 합니다. 1년 전에 정혼식을 하는데, 이 정혼식 기간 동안은 남녀가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리고 각자가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야 할 그 남편 될 사람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혼 기간에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천사장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겁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얀 천사가 와서 갑자기 여러분이 만약 있는데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무수하니까 무수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 이름은 예수라라. 이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될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32절에 그래 돼 있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이 정혼한 이 여인 이 마리아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직까지 남자를 모르고 아직 결혼도 한 사이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없이 내가 임신합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할 거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그를 네가 임신을 할 거다.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당황하니까 이 천사가요, 너의 친척 있지,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인데 그 나이 많은 친척이 있잖아.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을 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동네에 못 살고 저 산에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볼 때 지금도 한 60대나 70대 임신하면 산부인과에 이렇게 막 드러내고 이렇게 가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하기야 뭐 사라는 90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60대 70대 나면 그죠? 막 딸하고 같이 낳고 막 그런 상황 되니까 이거 뭔가 창피스럽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저 산에 그 집을 하나 구해놨고 거기서 지금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6달이 지금 된 거예요. 거기 가면 지금 엘리사벳이 네 친척이 임신을 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갑자기 지금 영적인 이런 상황을 이렇게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참 놀라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 시골 골짜기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도요, 저기 산 건너편 골짜기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7절 보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럽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라는 게요, 사실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혼한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그 결혼할 사람과의 사이에서 임신이 아닌 임신이 돼버리면 돌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을 들고 막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때 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보면요, BC 35년부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학파가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힐랄 학파가 있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랄 학파는 좀 개혁적 진보적이고 이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샴마이 학파는 부정한 중에 임신이 됐다든지 정혼 중에 부정이 드러났으면요, 사형을 시키고요. 또 혼전 성관계도 용납이 안 되고, 정혼한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하면 이 신부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문화적 간섭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팩트가 사실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아멘을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사랑하는, 얼마 있다가 결혼할 그 남편 될 사람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이 되어 왔어요. 기영씨, 아니면 길동씨, 당신이가 배가 불러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이게 안 돼. 벌써 남편 될 사람부터 이해가 안 되고, 누가 그걸 이해해 주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이 요셉도 보면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약혼을 그냥 없었던 걸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요셉이 인격이 있는 거죠. 보통 남자 같으면 막 뒤집어 놓고 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여자의 인격을 배려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댔어요. 그래서 약혼을 없었던 거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아내 될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데려와라. 인류의 구세주를 임신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요,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참 요셉이 참 남자로서 괜찮아요. 그죠? 참 괜찮은 남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좀 감동이 되는 건요, 오늘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요, 헬라로 둘레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둘로스의 여성형인데 노예란 뜻입니다. 메인 종, 노예.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것이라면 내가 어떤 수모, 수치, 손가락질, 비난, 돌팔매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삶에 이런 어떤 주재권이죠, 주재권. 로드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남편도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것은 헬라어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로 치면 다바르라는 단어죠. 절대적 명령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절대적 명령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메시지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참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결혼을 10대 때 했다는 거예요. 10대 때 후반에 보편적으로. 그럼 지금 마리아가 10대입니다. 10대 후반. 요즘 10대 후반이 진짜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마리아, 저 산골짜기에 사는 마리아지만 이런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친족은 영어로 하면 렐러티브인데 좀 먼 친척입니다. 그 원어에는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엘리사벳님, 엘리사벳님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한 여인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놉니다. 임신 6개월 됐는데 자기 그 복중에서 아기가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기 먼 친척 손아래 되는 이 여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여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디스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사벳의 눈이 열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마리아의 미래를 확신한 겁니다. 와, 네가 복이 있구나. 아니 지금 내가 임신했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태중에 아이가 있다.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복이 있다. 또 뭐라고 고백하죠? 그 아이가 뭐예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절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의 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앞에 우리가 참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 눈이 열리니까 지금 임신하고 온 것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도 알고, 그 아이를 임신한 이 여인이 자기의 주님의 어머니가 된. 이걸 또 이제 한 종교는 너무 이게 신격화해가지고 그냥 그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 여자 중에 난자로 있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자,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우리 46절 보세요. 46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마리아는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뚫고 노래, 찬양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영혼과 마음은 헬라어로 푸시케, 푸뉴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지금 마음과 영혼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원어로 치면 영혼이 앞에 나와 있어요. 사실 영혼이 푸뉴마고 마음이 사실은 이 푸스케입니다. 혼적, 뭐 영적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석이 되긴 했어요. 자, 이 푸스케는 개인의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지만 푸뉴마는 푸스케보다 더 고등한 측면, 영적인 측면을 나타날 때 사용되죠. 근데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메갈리네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크게 찬양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magnify, exalt, glorify. 하나님을 크게 높임으로 찬양한 겁니다. 지금요, 임신한 거를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어야 될 판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돼서 큰일 나는 건데, 이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더 높이 막, Praise the Lord!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반응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지금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그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나중에 전세가 역전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가서 죽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진 바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의 야성, 마리아도 막 임신했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임신해서 몰라도 혼자 저런 오케스트라 어떤 자매들이 임신이 됐다 배가 부르는데 할렐루야 임신한 걸 감사합니다. 지금 말이 되냐고. 안 되죠? 지금 그렇게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야성입니다. 또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뻐하다는 것은 에갈리아센이라 단어입니다. 이건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사실은 시제는.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뭔가 과거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현재까지 미치는 것을 가리키는 완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번 기쁩니다 이게 아니고 계속 기뻤던 것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계속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지금 뭐예요? 뭐로 기뻐합니까? 내 구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기쁨의 수준이 무슨 조건적, 삶의 조건적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와, 기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돌에 언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탁 돌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도 있지만 항상 이게 지금 불안하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기뻐합니다. 계속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심력이, 심지가 경고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 죄송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흔들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청년들한테 어떤 데는 청년들이 막 이렇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시험 치면 안 되고 취업 이렇게 잘 요즘 안 되는 청년들, 막 기죽은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럽니다. 너 6일 굶어봤니? 어떤 사람도 밥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밥맛 있게 하는 거 다 간단하게 합니다. 그냥 굶겨요, 굶겨. 며칠만 굶으면요 밥맛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6일을 제가 굶어봤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한 번도 내가 밥을 남긴 적 없어요. 그냥 한 3일만 굶으면요 밥 먹을 때 막 감격입니다. 감격, 막 손이 떨립니다. 손이. 이 밥. 이 밥.
감사와 감격.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대가 뒤에는 반드시 큰 복이 따름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지금은 비천하잖아요. 나사렛에 살고 여인의 신분이고 또 남편 될 사람이 왜 목수는 지금이야 돈 잘 벌고 잘 나가지만요 2000년 전에는 제일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이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뭐 이렇게 우리 다른 여인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믿음의 그 중심이 깨끗한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세의 날을 보겠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우리 좀 앉아있지만 지금 내 모습이 현재가 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은혜는 받아서 딱 나가면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식 때 보면 막 이렇게 신랑 신부가 막 기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폭죽 터뜨리고 근데 참 걱정이다. 이제부터 인생이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결혼식 하고 있지만 저 30살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100세 인생인데 그 안에 예수님 오면 좋지만 70년을 저 둘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70년을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없을까? 아버지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걱정이 많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문 나서면 이제 현실인 겁니다. 현실. 그렇지만 계속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만세에 나중에 결국에 용두삼위가 아니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돈 좀 더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버텨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지만 나가면 또 현실입니다. 나가면 우리가 또 맞서고 살아야 될 맞서야 될 현실이 있어요. 어려운 현실들이.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축원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사이에서 계속 인본주의와 이 신본주의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여기서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 여기서 여기 인본주의로 가면 낑깡이 되는 거고요. 신본주의로 가면 오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여기 있어. 할렐루야.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격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비천한데 하나님 나 같은 것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만세가 복이 있다고 할 그 위치까지 올려주실 하나님. 이 감사가 감사.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에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이들도 요사를 안 봅니다. 여러분 저 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그냥 아이도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 얘가 어떻게 될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여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한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딱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에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노래할 이유가 없는데 마리아가 노래하잖아요. 나도 나에게 신령한 노래를 주세요. 현실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눌리지 않고 이것을 뚫고 나가서 나도 마리아처럼 신령한 노래 마리안 찬트를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